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멘 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과 같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열매 맺는 교인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교인을 쭉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설립되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들을 쭉 보면서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마음에 이런 생각은 했겠죠. 저 교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교인이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도 있었을 것이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교인의 모습을 볼 때에 저분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저분은 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볼 때는 순교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저분의 삶에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혹시 저분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시험 가운데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인을 가만히 봤을 때 저 교인은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인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지 않을까 라고 염려가 되는 교인을 성경에서 찾으면 어떤 교인이었을까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으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교인을,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누구를 더 닮았는고 하면 뜻밖에도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훨씬 더 닮았습니다.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에 대한 설명과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에 대한 설명을 쭉 봤을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현저하게 씨가 떨어졌으나 아예 반응도 하지 아니하는 길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잠깐 기뻐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그냥 픽 넘어지는 그런 돌밭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처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에서 볼 때는 저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저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 영적인 성장이 아예 없는 길가와 다르고 영적인 성숙된 모습이 드러나지도 못한 돌밭과 달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볼 때는 저런 정도의 신앙인이고 우리 교회에 저런 집사님, 저런 장로님, 저런 권사님과 저런 교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이기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정작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교인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두 사람을 찾는다면 처음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나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중과 책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경문을 찬다, 옷수를 길게 하고 다닌다, 이거는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옷술은 이게 소매나 옷에 이렇게 길단자 끈 같은 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끈 같은 거를 달아놔서 이렇게 팔을 움직이거나 걸어 다닐 때 자기 옷에 늘어뜨린 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날마다 매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 생활할 때 권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젊은 사람들에게 큐티라는 것인데요. 큐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성경을 꼭 읽고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37년생이신데요. 제가 나오기 전에 성경을 벌써 일독을 다 하시고, 어머님의 성경 읽는 어머니는 무학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서당 훈장하셔서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에 항상 이렇게 안타까움과 원한으로 한 번씩 속상하실 때, 너가 할아버지가 내를 초등학교만 보냈어도 이 말씀을 좀 안타깝게 하시는데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익히셨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는 속도는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데도 평균 2달에 신구약 성경 1독을 다 하십니다. 저는 신앙은 부모님 통해서, 또 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진짜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1년에 보통 6독, 평균 6독이시니까요. 2달에 한 권씩 읽어내시니까 신학을 했다는 그 교만한 마음속에 어머님이 성경 읽어서 은혜를 어떻게 받나 이렇게 걱정되고 궁금한 마음에, 어머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면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어머니께서 진솔하게 1번 잡념이 안 든다, 2번 읽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있다. 다 알았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걸 통해서 어머님의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무학인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도 학자에게도 말씀을 통해 정말로 은혜 주시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놀랍게도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라 해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헌신되신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저도 금식은 하고 싶은데 잘 안 하는데요. 금식하는 분들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으로 헌신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로 결심한 이후로 이분들은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금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인을 보는데요. 교회의 직분자든 오래 다니신 분들이든 교회를 통틀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식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금식하십니다. 그런 교인이 있으면 진짜 교회에 복됩니다. 바리새인들로 헌신돼서 살아가는 분들은 11조를 놓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굶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한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딱딱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23절 말씀을 보시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린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박하나 회향과 근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1조로 꼭 드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11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갑자기 공돈이 생기거나 꼭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는 사소한 것인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보다 더 큰 열심과 헌신과 관심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이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입니다.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에 상당한 열심이 있고 헌신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열매 맺는 참 신자라는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외식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께 열매 맺는 신자가 아니라 가식적인 외식하는 그런 신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건한 교인들의 마음의 동기를 딱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과 경건생활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바리새인들의 동기입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말씀을 열심히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희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너희들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냐? 정말로 그렇게 원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독생자인 나를 믿는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비판하며 나를 대적하는데 너희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뛰어난 교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고 그 결과 상석에 저 교회는 1년에 성경을 10독을 하신대. 저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설교를 탁월하게 하신대. 저 교인은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신대.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한번 기도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저분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교인들이 존경할 만한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경건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힘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딱 평가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안다.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지 그것이 좋아서 경건생활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을 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상은 이미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전혀 없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시장 바닥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시장 바닥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델샤임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랍비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으로 남을 책을 한 권 저술했습니다. 그게 한글로 메시아라는 책으로 4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지금도 탁월한 그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쭉 성경을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델샤임 이분 자신이 유대인이고 이분이 유대인을 가르쳤던 유명한 랍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관습에 대해서는 에델샤임과 같이 독특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진짜 특이했어요. 한번 책값이 비싸서 그런데 4권에 한 10만 원 하거든요. 할인해서. 근데 신학을 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서구 신학자들이나 우리들이 알았던 그분들이 해석해 내지 못하는 이게 유대인 랍비들만 알 수 있는 예수님 시대의 배경과 경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에델샤임의 해석을 보면 랍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가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들고 목소리를 내면서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 하나님께 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동기를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목사로서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들어서 감화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듯이 이 기도를 2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저렇게 잘하시구나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이 딜레마인데요. 우리는 하나의 돌을 던져서 2가지 목적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2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감화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똑바로 하는지 경건하게 하는지를 보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원하는 기도의 목적을 기도를 통해 받고자 하는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특별히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또 대표기도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는 유혹에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2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경건한 직분자이고 목회자인지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참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 남들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기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이 됩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참 좋은 신자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한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고 성숙한 교인에게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찾으려고 딱 뒤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을 보니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헌신되어 있구나. 경문을 차고 옷수를 넓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은 정말로 탁월한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없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교인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정도의 경건을 가지고 있는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 정도의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올바른 경건이 아니면 너희들 그 정도의 경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복음서의 이 청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이 청년은 진짜로 청년이고 부유한 청년이고 청년의 나이에 관원으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타났을 때 다가오는 복음서에 보시면 보라, 한 청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 청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처럼 이야기하면 이 청년은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아주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고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주일학교에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배웠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 청년에게 잘 녹아들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 당시에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다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이 청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먼저 들어갈 청년이다 라고 생각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아니 저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갈 후보를 뽑으면 1순위가 저분인데 저 사람조차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놀랄 정도의 경건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의 태도가 놀라우신데요, 그 청년의 말을 인정하십니다. 뭐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와서 정말로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혹시 기억나세요? 사랑하셨더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봤을 때, 마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대하시면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고 알 정도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찾는 영생을 주고 내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카웃 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제자로 삼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 은혜를 주겠다. 나와 함께 다니려면 사실은 돈 있는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이 청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딱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왜냐하면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나에게 와라. 내가 동생의 남은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12사도처럼 제자처럼 너를 불러서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고 네가 그렇게 찾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못합니까?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왜 못 따라가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알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저한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하면 다 포기하고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죠. 왜 가죠? 우리는 포기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저희들 은행의 잔고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꿈에서 나타난 게 직접 오셔서 따라오라. 내 제자로 삼겠다. 따라오라 할 때는 우리는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행의 잔고가 한 5천억 1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을 택할 건가? 5천억도 감리 없이 많은 거죠. 그죠? 이 돈을 택할 건가라는 갈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데요. 여러분이 사업이 되게 어려우신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냥 1년간만 뉴라이프 선교교회에 출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1년간만 출석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100억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겠습니까?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년만 그냥 교회를 쉬라는 건데, 그리고 1년만 다른 교회 가라는 건데, 그럼 100억을 준다는데 그럼 100억 받고 다른 교회 출석하시겠습니까? 100억을 포기하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갈등이 됩니다. 갈등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갈등을 안 일으킬 정도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은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딱 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사랑스러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 청년에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에 대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든지 아마 자기가 했든지 좌우지간 물질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에게 준 물질의 축복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줄 거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 지금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겠으니까 이전의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 마음이 실제로 쏠리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 딱 드러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한 도전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네가 돈을 더 사랑하냐? 이 많은 돈을 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딱 던지신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성장과 경건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과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나를 택해서 나를 따라올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더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누구를 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딱 드러낸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보다 더 큰 정말로 내가 원하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이 청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면 그 제안 앞에서 갈등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행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고, 내가 지금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그냥 다 나눠줘라, 아니면 그것을 다 그냥 내가 빼앗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욥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게 딱 걸린 겁니다. 딱 걸려서 내 마음을 실제로 지배하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더 크구나, 그것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는 가시의 기운이 있습니다. 옥토와 달리 가시떨기에 떨어진 교인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교인입니다. 이 어린 교인 아닙니다. 경건한 교인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훈련이나 경건의 모범이 탁월한 교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의 마음속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교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려는 마음과 함께 자기의 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딱 가져가시려고 하시면,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이 재물에 관한, 자기의 명예에 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경에 대한 이 마음을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직분자가 정말 그런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의 경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 부자 청년처럼 재물에 관한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죠?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경건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경건의 자리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 경건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거는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생각할 때에 이게 자꾸 우리를 너무 반성하고 치게 돼서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뭐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뭐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보통 4대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음 믿으셨던 할아버지께서 1885년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 회심했던 집안에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3대나 4대 모태신앙이 되거든요.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하셨습니다. 장로의 가정에, 권사의 가정에, 집사의 가정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교육도 잘 받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경건히 하여 흠잡힐 것이 없이 모든 교인이 부러워하는 교인입니다. 그런 교인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정말로 많이 받은 성숙한 교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별하셔야 되는 게요, 내가 받은 은혜하고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안 좋은 오해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마치 그 은혜와 축복이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뭐를 맺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부자 청년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만 있죠?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해요. 나는 이렇게 성숙하고 헌신적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까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꼭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정말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까? 그게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그 유학 중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이야기하다가 사울 왕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은 너 당대로 끝이고 너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지는 않을 거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회개를 하든지 순종하면 되죠. 근데 자기를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그러시면 다윗이 흥해야 된다. 자기 아들도 그것을 쉽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요, 사울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원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사울은 그것이 싫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 그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딸이 똑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평균적인 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 답을 두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딸의 정상적인 학력과 지력에 의해서 대답했다면 그냥 기억을 안 할 텐데 그 대답이 저한테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딸이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이었는데요. 아빠, 사울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그게 답이었어요. 정말로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사울왕의 마음속에는 왕권에 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왕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신 왕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이 주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사울은 안 그랬거든요. 숨어 있었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정말로 겸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쭉 지나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은혜로 왕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기운이 쭉 지배한 게 아니라 왕권이 주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사울의 마음속에 점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왕권에 관해서 시비를 걸면 저는 하나님이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기운이 사울을 딱 지배합니다. 정말로 무섭게 타락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사울왕의 모습을 사무엘서를 쭉 보시면 마지막에는 사울왕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사탄의 그 꾀임에 의해 사탄의 종으로 비참하게 타락하고 자기 영혼을 스스로 죽이고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간단한데요. 그 마음속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한 와 돌박과 다른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과 함께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야망,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이 사람 마음속에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라서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의 기운을 이 일락이나 욕심이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합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툭 돌아볼 때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성정이 참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실 때에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애를 쓰십시오.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요,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시잖아요.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뭐죠?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을 때 기억나는 집사님이 계신데, 여자 집사님께서 진짜 똑똑하세요. 이상하게 그 남자보다 여자가 저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 핸드폰이 이게 이제 아이폰 6거든요. 뒤에 게 더 좋잖아요. 7이 좋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웃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뛰어날까?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결혼하면 금방 아내를 휘어잡고 지내는 남편은 굉장히 더 천연기념물처럼 드물고, 어느 시점이 되면 아무리 탁월한 남편도 아내에게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뒤에 만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다가 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자가 신체적으로는 약하냐? 그거는 저는 남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자가 힘까지 쟀으면 남자를 완전히 죽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 집사님 굉장히 좀 이렇게 탁월하세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하시는 거죠.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위하는 분인가 하면, 그래서 얼마나 아내가 화를 내는가 하면, 남편이 이제 출장을 한 일주일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을 한 거죠. 자기가 항상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일주일간 출장 가는데 혼자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심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해서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 출장 가는 날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두고 가셨어요. 참 지혜로우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집사님 간증이, 성경 공부하다 간증이,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 큐티책부터 딱 던져요.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 큐티책을 소파에 던져요. 그리고 그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큐티책을 째려봐요. 큐티책을 잡지 않고 뱅뱅 돌면서 큐티책을 계속 째려봐요. 며칠을 가요. 왜 째려보죠? 자기가 큐티책을 펼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말씀 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 원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그런 말씀할 줄 아니까 그 집사님께서 던져놓고 째려보면서 지내시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시죠? 다시 큐티책을 펼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옆에 원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이 문제구나. 그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힘을 내서서 지내시는 거죠. 그게 가시의 기운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가시의 기운을 방치하시고 이 가시의 기운에 나를 계속 내어놓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험합니다. 돈이든 경건생활이든 교회 봉사든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작은 일에서부터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이런 교회에 이런 오해를 받느니 아예 직분을 안 하는 게 낫지, 직분을 안 해버리고 교회 일은 잘하면 본전이고 잘해도 욕먹으니까 내가 왜 욕먹으면서까지 해, 그런 욕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기운을 딱 잡으면 이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나쁜 일을 해서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내가 선을 행하고도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 이 말씀의 기운이
내 안에 딱 잡혀서 이게 세력을 딱 얻어서 이 말씀의 기운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리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한 주 한 주씩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 안에서 희미하지만 작은 열매를 맺으시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30배로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조금씩 맺고 가다 보면 그게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인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유라이프 선교교회에 계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에 조금씩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 충성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작은 일은 다 아녀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큰 일에, 순교에 이렇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순교자로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시면 작은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따라갔던 사람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운이 내 안에서 조금 힘을 얻어서 나중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모든 것이 정당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나는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가난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지와 같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날마다 커지게 해주시고 그 열망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열매 맺으며